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의 자격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애 한 3년여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 이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라는 사도를 선출해서 12의 숫자를 채웠던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 사도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크게 두 가지예요. 누가 사도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즉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두 번째는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사람, 이 사도예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불리는 그 12명의 사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난데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여?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명의 왜 사도는 없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단 하루도 같이 있지 않았던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 너는 만났다고 하지만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증언해 주지만 그 둘뿐 아니냐. 원래 유대법에는 어떻게 돼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확증을 받거든요. 근데 주장하는 게 나 예수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웠어, 주장하는 자기 자신과 주님의 명령 따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시력이 이렇게 다쳤던 바울의 눈을 씻어서 뜨게 해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데 사도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딱 좋죠, 비난받기에. 이게 바울도 정말 질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가 무슨 자칭 사도라고 했으면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세웠어요,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세운 걸 자신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주잖아요. 믿어주기는커녕 그 시비 걸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네가 왜 사도냐? 사도 다니면서 왜 사도의 권리의 권자를 꺼내느냐? 그쯤 하면 그냥 상대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도리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거의 1장 1절은 다 똑같은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경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차라리 상대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안 하고 지내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뒤에 가가지고 막 뒷담화하는 사람 왜 만나요? 거기에 다른 데도 에너지 쓰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그거 해명하고 그게 어쨌다 저쨌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해요. 굳이 만나고 맞부닥치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그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 사도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가 불리든 안 불리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포되고 또 알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항변하고 또 변증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더군다나 바울에게 조건이 좋지 않죠. 왜 그래요? 사도가 아니라는 것도 그냥 욕먹을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냥 뭐 각종 파당으로 나뉘어가지고 다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내가 속한 어떠한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상대방 그룹을 이게 무시해야 되거든요. 저주해야 되고 비난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옳고 우리는 맞고 우리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쪽은 틀렸고 잘못됐고 망하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랬겠지만 바울에게는 여러 파당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네가 왜 사도냐? 사도인 증거 대봐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에 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는 말 못 믿겠죠? 믿을 수 없겠죠? 안 믿으시죠?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믿으시죠? 그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사도 되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예수 만났어? 너 예수 본 적 있어? 예수님이 너를 사도로 세웠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마 그들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시비를 붙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바울은 바로 당신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또 이어가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도와 같은 권리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특별히 노동하지 않을 권리,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봐도 마땅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고 앞으로도 권리를 쓰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화면을 보시고요. 12절 상반절 먼저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 사도 맞죠? 당신이 증거죠? 그런데 나는 상식적이고 관례적이고 율법적이고 예수님의 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왜요?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조금만큼의 어려움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어떠한 사도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은근하게 사도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내가 중동에 놨습니다 라고까지 매우 과격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은 사도요, 마땅한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나는 단 하나의 그런 권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위에 게 이제 우리 함께 읽은 새 번역이고요, 아래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 먼저 위에 우리 새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래 공동번역 개정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새 번역에는 싹, 공동 번역에는 보수, 개역 개정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을 싹, 내가 받을 보수는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주님께 받을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이세요? 또는 어떤 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상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래, 벌 안 받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토록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채찍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주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으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 이런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주님께 받을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받을 상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께 받을 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의 증거가 뭐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주장, 아나니아의 변호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사도직의 증거였듯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의 목사직의 증거는 뭐냐? 그럼 제가 목사 안수증을 카페에서 갖다 주고, 내가 경력서를 적어서 이력서를 내고, 뭐 이런 또 노예 가서 증명서를 떼서 내고, 그런 그 사람들이 너 이거 어떻게 믿어? 너 이거 조작한 거 줄 수 있잖아. 요즘에 얼마나 조작 기술이 있는데 난 너 못 믿겠어. 그럴 때 우리 익수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의 목사직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증거를 내보여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말, 주장, 어떤 서류, 세례증명서, 교적증명서, 뭐 신앙증명서, 뭐 이거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나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상. 그것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요 나의 전부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께 받을 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익수 가족들이 제게는 큰 자랑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분들이 예배함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렇게 섬기면 뭔가 좀 요구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티를 낼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리가 있을 것 같으신데, 그 누구도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을 받아야 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칭찬이 마땅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못하도 그 누구도 겉으로는 아무도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가 이런 기회와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이고 내가 받을 상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할 때, 교회 뭐 건물 이야기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속으로 교만하게 비웃죠. 저게 목사 입에서 할 소리냐 말이면서. 성도들 이야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이야기. 왜 사람이 모인 곳인데 이 비난거리, 비판거리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가고 풀어가고 헤쳐가고 회복해가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래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설 연휴 이제 시작되죠. 평소보다는 좀 여러분들을 좀 만나실 거예요. 다양한 이제 친지들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라는 물음이 그것이 음성으로든 비음성으로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표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데 내가 어찌 돕지 않으랴. 그래서 여러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더할 수 없는 정말 축복권을 주셔서 그들 모두를 더욱 축복하고 중보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러시는데, 좀 돈도 받았으면 좋겠고 황금으로 된 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뭐 다른 사람들의 자랑할 멋진 황금 막 그 패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생각 펑펑펑펑 다 터져나가고 우리의 전심이 전인격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